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상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에요. 이 아테네에 그 당시 인구로 75만 명이면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거의 세계 그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그 새로운 이방인들을 끌어내서 성폭행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시 한가운데 1000명의 성전 창녀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것이 도시의 상징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하고 전도 사역에 자기가 실패하고 이 고린도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오늘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명의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의 동역자를 준비시키죠.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인맥도 없었습니다. 고린도에 들어갈 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을 예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2명을. 그리고 나서 그 2명이 사도 바울하고 직업도 똑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어. 그 당시 고린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에 있던 그들을 황제를 동원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2만 명을 다 쫓아내서 여기까지 그들이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갔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거기에 처음 그냥 왔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오늘 자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뭐 돈을 넉넉하게 갖고 온 것도 아니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사람들 집에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또 안식일 날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왔다고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오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고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보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단 말이에요. 너무 걱정된다. 근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딱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6일은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도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거기서 피신한 곳이 베레아잖아요. 베레아. 데살로니가는 딱 3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다. 가서 좀 잘 좀 확인해 다오. 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신라로부터 빌립보 교회의 작은 교회였지만 루디아, 또 귀신 들린 계집 여종, 그리고 감옥 그 간수, 요 사람들이 주축이 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준비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자주 옷감 장사를 했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6일은 일하고 하루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있었냐. 그런데 그 신라로부터 선교 헌금이 온 이후부터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의미예요. 이 원어적 의미는 이제는 온전히 그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 많이 했죠.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 전, 700년 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모세와 같은 그런 오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요, 어떤 분이냐?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치적인 식민지 상황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그려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야 돼. 이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정치적 식민지를 로마를 때려잡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죄를 제거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구속주로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알면서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뭘 믿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도 그래 언젠가 오겠지. 근데 지금은 오면 안 된다고. 지금은 할 거 많다고.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난 예수님 믿고 정말 달라진 게 있나? 제가 말했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게 돼 있다. 예수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수께 붙잡혀 살기를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발적으로 이거 안 하면 주인한테 두드러 맞는 노예로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기쁘게 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자발적 자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데 예수 나 죽으면 천국도 간대. 죄 짓고 사는 건 똑같은데
죽으면 천국도 간대. 땡큐. 그리고 예수가 신이 세대. 그럼 나가 날 좀 도와준대. 오케이. 내 중심으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난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전에 너 이제 달라졌네? 그런 얘기를 듣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은 진짜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어땠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땠지? 지금 예수 믿게 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나는 정말 내가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질감이 안 생기고 그래 맞아 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이야. 그것이 정말 예수께 붙잡혀 사는 게 가장 행복이야.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부인에게 붙잡혀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 무슨 소리야. 초장에 결혼했을 때 잡아야 된다고 막 남편들 그러는데 잘 들었어. 다른 거 떠나서 그냥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 예수께 붙잡혀 산다. 성령에게 붙잡혀 산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죠. 자, 그 전에랑 좀 달라요. 4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강론하죠. 근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대놓고 밝히 증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밝히 증거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예?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6절 처음 초반부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뭐라죠? 대적하고 비방하건을 하잖아요. 자, 이 비방하다의 이 원어가 뭐냐면 blasphemio예요. blasphemio.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중상하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다, 비방하다, 명예를 훼손하다, 부정하게 고소하다, 욕설을 퍼붓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뭘 하냐? 마귀가 지금 이 유대인들 마귀의 도구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하냐면 그 바울을 향해서 중상하고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부정하게 고소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적한다는 말 있죠. 이 대적한다는 말은요, 안티 들어봤죠? 안티 타소마이. 저항하고 대항하고 맞서다. 그런데 이 대적하다의 원어의 뜻의 특별한 점은 한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반대의 차원을 넘어서 조직적으로 이 조직을 해가지고 그 바울을 저항하고 대립했다는 의미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그런다. 마귀가 혼자 하면 안 되니까 꼭 무리지어서 꼭 마귀가 그래요. 하는 짓은 마귀는 어떻게 이렇게 마귀스럽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이러한 성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 사람이 아니고 간첩이 대한민국에 왔다고 해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 아니잖아요. 의도하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당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저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마귀는요, 자기가 마귀라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굉장히 사단은 대적하는데 조직적인 형태를 갖춰서 하고요. 회방하는데 중상, 비방, 명예훼손, 부정하게 고소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자, 이 두 개의 동사를 원래 하나만 써도 되는데 두 개의 동사를 동시에 씁니다. 대적하고 회방하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썼다는 건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이 마귀 새끼는요, 너무 잘 알아.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들 중에서 제일 커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뉴욕 한복판, 전 세계의 금융과 모든 것이 집중하는 대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영혼을, 수다한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니까 마귀는 이미 알고 있어. 마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막 불일 듯이 막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놓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고 막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마케도냐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가 가장 세게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하냐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옷을 떨어라고 합니다. 옷을 털면서, 예, 이것을 흔들어 떨어뜨리다는 거예요. 먼지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원어를 조금 더 보면은 이것이 단회적 행동이나 결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형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리 정말 격분에 차서 이 행동을 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해서 너희들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참고 너희들의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이 복음을 거부하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옷을 떨어뜨린다는 말은요, 고린도의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음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누가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아니할 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얘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먼지를 떨어. 예. 자, 그 다음 뒤에 보여서 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니네들 핏값은 이제 니네들이 이제 하는 거다.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냐. 그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단절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0절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0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동네가 영접하지 않아야 하거든. 분명히 해야 돼요. 거리로 나와서 분명히 말해. 너희들하고 먼지조차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구걸하고 애걸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고 애걸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교회 몇 번 나와주다 끝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요, 내가 구걸하고 뭐 애걸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한 자녀면 정말 그가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